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친구, 형제, 신랑, 아버지, 포도나무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흠정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자신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시킨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 친구들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즉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바로 신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나요? 신으로 태어나셨나요? 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셨, 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죠. 인간은 생명이 몸이 인간의 생명. 그래서 몸이 인간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죽지 않은 이유가 영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신의 생명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우리 몸을 사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적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임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이 낳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신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신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임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임은 하나님의 영 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 영어로는 God 또 God이 하나님도 되지만 신이죠. 그래서 불세례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신을 주신다는 거, 신을 주신다는 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신의 생명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신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이요. 신의 생명이 영이니까 그 성령을 주신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신, 신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모두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신을 부르는 거, 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신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신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신으로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신다. 그럼 뭘 가졌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신을 하나님을 가졌고 신을 가졌고 영을 가졌고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이다? 신을 부르는 것이다.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신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다. 무슨 종교 행위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하지 않더라도
기도만 해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하, 이게 종교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임을 가지게 된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존한 생명, 신의 생명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신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임마누엘 신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왜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신, 신은 영.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신 거죠. 우리가 신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이제 영이 생명이 되는, 영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았다? 영만 남았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몸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은 죽었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성령은 어떠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진다.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전한 생명이 없죠. 첫째,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원죄사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믿어놓으면 성령을 받지 않아도 천국 간다 믿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천국 간다 라고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몸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신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님, 영, 신이 내리는 거예요. 성신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령님, 성신 그러죠. 성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 악신. 그 영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신이 우리 안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성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받아들여서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내가 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신은
귀신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가 영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합한 자는 다 모두 신이다. 근데 그 신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 성신 바로 성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예, 바로 영을 낳은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요 성령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바로 신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신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다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더 이상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기에 신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신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성령이시게 영을 낳으시게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시죠. 신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은 영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신, 신은 영, 영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먹여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죠. 성령이 영을 낳는다. 신이 신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신들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신들의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예,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은 하나님 신, 예, 신은 영, 영은 예,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죠. 예수님을 보면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예.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왜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죠?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인간이 행할 수가 없죠. 누가 행한 거예요? 신이 한. 예수를 보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바로 신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이 계셔서 신이 행한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 안에 있고 신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 내가 신이 아니냐.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은 것이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부는 하나님, 성신은 성령님, 성자는 예수님. 다 하나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일을 하는 걸 봐라. 내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신이니까 신은 하나죠. 신은 하나. 하나님은 하나시다. 신이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 예수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성령을 본 것이고 신을 본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신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신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신이세요.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신을 밝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죠. 하나님 영에 들어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다? 성령을 줘서 영을 줘서 신으로 신들리게 해서 신이 내리게 해서 신의 세계에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역할이에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몸이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와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겠죠.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면서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바로 아버지, 신이죠. 신에게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은 신이니까 신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아니라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자,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려와서 몸은 죽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람의 마음대로 불매 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에게서 태어난다.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모른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은 신의 왕국, 신의 세계, 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죠? 뭔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너는 이걸 어떻게 모르냐? 그러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예,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리고 유대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유대인들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 백성들 민족들이 할까요? 하나도 없다.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사나 신부들이 이것을 예배하는 목사나 신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50년을 다녀도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쓰였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전부 죄 씻는 원죄설만 가르친 거예요. 인간이 죄 씻는다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여전히 인간이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하셨다. 그거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 게 원죄설 아닌가요?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몸이잖아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요?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의 수준에서 머무른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목사나 신부들은 거기에 그쳐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죠?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그런 추기형이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학,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토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구원받나요?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인간들이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것이지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들, 신이시죠. 영이세요. 그래서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보고 들으고 아는 것을 다 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신이 내리는 거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누구라 그래야 돼? 자신을 신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라 그러죠? 우리도 인간이에요.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타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철학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신을 받아서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돈을 내고 뭐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신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들은 영의 세계 신의 세계 것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목사들이 신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가는 다시 태어나지 못해 신이 되지 못하는 거야.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들도 믿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들어봐야 인생 얘기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런다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신이 내려야 신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영의 세계에서 내려와야 영의 세계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은 어디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내려와야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그러니까 몸이죠, 몸. 예, 몸에서 아무리 태어나 소용없는 썩지 않을 씨, 성령님, 신이 내려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 신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하나님은 신이죠. 신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의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시고 그렇죠? 예. 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영을 낳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 또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신이 만드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신의 생명은 누구죠? 바로 영. 예.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 영을 불어넣으시며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랬더니 영을 불어넣었더니 신을 불어넣었더니 신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죽어있는 혼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신이 내려야만 신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신으로 창조된 거 하나님으로. 어디 살았죠? 낙원.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생명, 신의 생명, 신이 떠난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죠. 이제는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죠.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 하신 것이죠? 신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신의 생명 받은 뭐가 되죠?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신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됐죠. 예수님도 성령님, 아버지도 성령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님 한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 받으면 다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 예수님은 신이시죠. 주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제자들 보고 너희도 똑같이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에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들을 스승으로 종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나가서 너희도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 스승으로 주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승과 주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 신이에요.
너희도 인간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라. 예. 달을 씻어 주어서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신을 내리기 위해서 신이 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지 아니한다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신. 예. 우리가 신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배당 같은 누가 가르쳐?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가 바로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성경 이름을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고쳐놓은 거예요. 성경을 고쳤어요. 성경 고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그는 성경을 뜯어 고친 거가 잘못된 거죠. 영어 성경에는 다 써 있어요. equal with God이라고. 참 성경도 뜯어 고치네요. 목사 신부들은.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도 뜯어 고치는 그 자들.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또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님이죠. 인간은 몸이니까 영의 눈,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영을 받아야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이 돼야. 신이 돼야 신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신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우리가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의 말을 하고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나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즐겁고 희망차고 밥을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먹는 거 이제 신의 세계에서 사는 신은 신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에서 태어나면 바로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해도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일해도 신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이 능력과 지혜가 넘치고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거예요. 신이 일하는 거니까 잠을 자요. 신이 잠을 자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너무 맛있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뭐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이면 성신 신을 받아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 말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신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몸은 죽었죠. 몸은 됐어요. 성령이요. 성령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들은 서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라고 그랬고 내가 아버지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고난을 그렇게 당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 다 인간이라 믿지 신이라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신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신이 내려야 돼. 성신이 내려야 돼요. 자 보세요. 무당들 뭐 굿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 받는 신 내리라고 막 춤추고 막 작두해서 춤추고 난리지. 우리는 성신을 받네요. 성신을 받네. 그들은 귀신을 받는 거고 우리는 성신을 받는. 이게 차이.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처럼 신들은요 다 신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은 하나잖아요. 아버지도 신, 예수님도 신, 다 성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신이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다 주신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처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름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영을 낳나?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나? 영은 신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 내리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신을 받게 하는 책이에요.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죄 씻는 책이다. 죄 씻어봐야 신이 내리나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절. 당연하죠. 우리가 신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두셔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잖아요. 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신으로 낳으셨으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들어지심을 통해 뭘 하셨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님 신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성화됐다. 성화. 그래서 성도에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는 거룩하다.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죠. 몸이니까 속되죠. 그래서 성도가 되면 다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성화되었다. sanctified, saint. 신이죠. 신.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완전해졌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만 거룩한데 우리를 성도라 그랬으니 우리가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뭘 하셨죠? 생명의 숨 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신을. 내가 세상에 그들을 보내었고 신으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거야.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신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들들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신이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야.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죠. 여자 남자. 그 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몸만 남죠. 신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기도하잖아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니라. 신을 불렀으니까. 신이 내린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신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 영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내렸기 때문에 신이죠. 신들은 몸이 다 부활해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영이 없죠. 몸이 죽으면 그대로 썩는 불옷에 던져져요. 그래서 신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생명이 되면 부활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뭐 신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의 자식은 신이죠. 근데 인간이니까 신의 자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가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거짓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신의 자식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배당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는 신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야 공동 상속자인데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안 계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거. 우리에게 신의 생명, 신의 호흡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시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자신이 예배 드리는 신 하나님과 하나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뭐로 예배당 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신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신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신전이라는 거, 신전. 신이 거하는 전, 성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나.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몸, 신의 영이 된 거.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된 거, 신이 된 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이 내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처럼 우리는 신들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 신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산다. 그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즉 신이 내려야만 크리스찬이라, 성신이 내려야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갑이 몸, 이 영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요. 몸은 죽으면 썩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가요. 죽어서 무슨 천국을 가요? 죽었는데. 불호수에 던져지지. 죽으면 안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하나님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죠? 친구이시고 또 우리 영으로 나으셨으니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도 신이고 영이고 성령이니까 하나 되시고 우리의 형제라고 하셨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랑이 되려면 신랑 신부는 뭐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성령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거 누구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 몸이 됐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도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신이니까. 우리가 주의 것, 주의 몸.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창조 때 말씀하신 것. 그가 잠들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한 육체가 되리라. 한 육체. 그것이 바로 신랑 신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육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육체로서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 결혼해봐야 50%가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리스도의 몸, 남자도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돼요. 그제서야 예,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바리새인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태초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가정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예, 그리스도의 몸이 남자도 그리스도의 몸, 여자도 그리스도의 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신의 몸이 되면 다 한 몸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신비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또 형제라고 그러셨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셨고 신랑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의 생명, 성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 우리 안에 들어 신이 내리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영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의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예배당 갈 때 뭐라 다 죽는다 그러죠.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고 갔다.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거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죽나? 어떻게 부활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잖아요. 바로. 그런데 죄만 있어서는 예수님 못 가지죠. 생명으로 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못 가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신이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만. 나자로가 나가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왜 다 부활할 거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 성령께서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내려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멸망당하잖아요. 죽고 하나님을 못 들어갔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성경 말씀에 다 성경 기록이 다 기록해놨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그러셨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신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아버지 했으니까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죠. 신은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성신이 됐잖아요.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되는 하나가 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높으신 분.
신들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신들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성령님 성신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신을 부르는 거야.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신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신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들 난 네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 나는 너를 자식이라 부른 적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왜? 아니 신의 자식이 어떻게 인간이고 신이 어떻게 인간의 아버지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어나야 돼요. 신이 내려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신 영이시잖아요. 영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기도하면 예수님 부르는 거 신을 부르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자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지만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다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절순 이들은 형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이 내리는 것이 성신이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문을 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 보내셨죠? 성신, 그 신을 내리신 거.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신이 우리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다?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뭘 했다? 하늘문을 여는 거. 신이 내리는 순간 바로 하늘문에 열고 하늘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로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구세주란 건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신을 내리게 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게 바로 구세주. 왜냐하면 그렇잖아 하나님과 관계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신이 내려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당 가니까 하나도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죄만 씻는다고 가르쳤으니 신이 내리나요? 내릴 수가 없죠.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지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죠. 그럼 우리도 역시 포도나무죠. 예수님이 신이면 우리도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영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내 영이 너에 안에 거하면, 내가 신을 주었는데 신이 내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라. 사꾼 예배당 갔더니 돈 내라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내라. 주일원금 내고 11조 내고 그거 내봐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죄 씻는 그 기독교, 천주교, 그거 가르쳐봐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데 그 열심히 돈 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대봐야 인간이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몸인데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왕국 신의 왕국에 들어가나. 다 헛짓이죠.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조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그런 소리나 직접 들었어요. 아니 구원도 못 시키면서 갑질만 그러니 참 너무너무 불쌍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다들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그 자들은 가짜 증인들이에요. 살인자.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안 죽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살인자들이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도 못 시키고.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되는데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신물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못 받았죠.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이라. 그 성령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사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좋은 목자다 이런 뜻이죠. 선하다, 좋다. good shepherd.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다 같은 신, 다 하나니까.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한 우리, 하늘나라. 한 목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주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신이에요. 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다. 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신이 내리면 다 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신의 아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늘에서 사니까. 여러분들 신으로 태어나서 신의 세계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함이 인간들이니까 돈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가지면 또 뭐해도 권태를 느끼고 끝이 없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으로 태어나서 신의 세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렀잖아요. 바로 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신의 아들, 신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그런 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 신을 부르는 거, 신이 내리는 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지금 다윗이 하늘나라에 있고 앞으로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바로 신의 세계에서 살아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신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신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야. 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세계, 신이 내려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이시고 또 형제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목자이시고 우리와 하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예, 요한복음 3장 32절. 하늘에서부터 내렸다. 신이 내려서 신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어디서 산다? 신의 세계에서 산다.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라져요. 예,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자는 몰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 옛날에 보면 뭐 다 산속에 기어들어가잖아요. 신이 일지 신이 되기 위해서. 왜 신이 되어 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으니까 바로 신으로 돼요. 그 산속에 들어갈 필요 없죠. 돛 닦을 필요 없죠. 부처도 굴 속에 들어가고 뭐 마음에도 굴 속에 들어가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신이라고 살아보니까 실제로 신이라고 사라지니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죠. 예. 인간들은 절대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내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신의 믿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서 산성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도 살려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그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받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신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왕국에 사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이니까. 신은 어디 산다? 하늘에서 산다. 신의 세계에서.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바로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 낙원에 돌아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죠. 그러니까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 다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속하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신을 받아서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 다르네.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달라요. 예. 똑같이 사는데 나는 하늘에서 사네. 그걸 그걸 그렇게 살아보자는 저한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요. 인간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신이라고 믿으면 바로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로부터 성령 받았잖아요. 그게 신이 내린 거예요.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게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신이시니까 신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즉 성령의 세계에서 아는 것이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신이 내렸죠.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 성령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다 받고 살잖아요. 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이 내려서 신이 되어야만 저주를 벗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이게 성령 임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죠.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야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신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바뀌질 않는 거야. 계속 인간이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가시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세상 인간이니까 인간 세상에 살죠. 그러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 예배당 갔더니 뭐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는데 죽잖아요, 죽잖아요. 신으로 다닐 때는 안 죽는데, 예수님 믿으면 신인데, 다 인간이라서 다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들 구원받으러 예배당에 몰려가는데,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됐어요. 신들의 세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왕국이 이미 임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내게 주여 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소용없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신이에요. 신을 내리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신이 내려 부활하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님이 내려야만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줘서 신을 내리게 해서 성신을 받게 해서 신으로 다시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면 우리 그 일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보세요. 인간들 봐보세요. 다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게 성령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 내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자신이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 수 있나요? 없어요. 모르죠. 몸이 생명을 아니까 자기 산자로 알고 있죠. 산자 안에 죽은 자지. 그렇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오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난 자들, 신이 내려서 신이 된 자들만 신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신의 세계에서 살게 한다. 그 뜻을 말씀하신 그래서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친구, 형제, 신랑, 아버지, 포도나무 목자이시다. 우리에게 신을 내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형제 되시고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